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네 가지 그림, 큰 그림, 복음을 네 가지로 그림을 나눈다고 했어요. 네 가지로 큰 그림을 나누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까지, 2번까지 했어요. 그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창조.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요. 2번까지.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리스도의 속량. 마지막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거 제가 그 앞에는 생략할게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은 3번, 4번 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복음이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굿뉴스. 우리에게 좋은 소식. 팔딱팔딱 뛸 정도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지 제가 질문을 하면 곤란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향한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 계획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서는요. 뭐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던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걸 뺏기는 순간 마귀가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면서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생의 인간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죽음에 덜덜덜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안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다 누가 하는 짓이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얘기 했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치셨어. 그거는 구약에서 보니까 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치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막 지진으로 갈라넣어서 막 해버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구약에는 어떻다고 그랬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가 없었고 지식이 없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시가 다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서 구약의 저자들조차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탄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마귀는 득실득실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없던 마귀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한 걸로 비춰졌다.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뭐라고요? 모든 나쁜 건 다 누가 한 짓이다? 마귀가 한 짓이고 사단이 한 짓이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질문을 좀 해볼까요? 공부를 잘 하셨나? 우리 사람 몸은 뭐뭐뭐뭐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 안에는 양심이 들어가 있다. 영은 뭐냐면 어떤 직감, 영감, 그다음 뭐라고 하죠? 주님과 교감할 때 쓰는 게 영감이고요. 영이고요. 스피릿. 양심은 뭘까요? 도덕적인 관념 뭐 이런 거. 자각. 이게 이제 양심이고요. 혼, 소울은요. 지, 정, 의. 지는 마인드, 정은 이모션, 감정. 그다음에 의는 will, 의지.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육은 body, 몸. 우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다?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24절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 영을 다루고 있어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얘기를 육으로 풀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때는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또 외워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짓고 있어요? 나는 왜 여전히 내 습관이 바뀌지 않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럼 뭐야?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에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었고 내 혼과 육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혼과 육은 아직 여전히 내 옛 습성을 기억하고 있고 내 습관을 기억하고 있고 내 육체는 여전히 죄를 짓는 데 익숙하고 육신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금방 알아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는 것이다? 그 영의 변화에 대해서 두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육과 혼의 정체성을 자꾸 겉에 보이는 것으로 정체성을 두면은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지옥 간다, 저래서 지옥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죄 지었다고 해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뭐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나의 영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영으로 회복되어진 것이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고요.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오늘 또 이따가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너네 그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육과 혼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누구요? 지배권이 마귀한테 넘어가면서 그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었어요. 거듭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에이구야, 넌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그건 뭐라고요? 영은 영이고, 그게 기억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서 너희의 거듭남은 뭐가 거듭나는 것이다?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영 얘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신앙생활의 관점을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말씀을 더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내가 영이라는 거, 새롭게 된 영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나의 진짜 모습인 나의 영과 일치시키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내 육과 영은 여전히 옛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육과 영은. 아니, 영이 아니라 혼과 육은. 그러나 영은 뭐라고 그래요? 영의 소리를 내겠죠. 말씀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혼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영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회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 끝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스리셨고
열매를 맺으셨고 번성하셨고 복제 배가하셨고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셨고 어떤 환경에 피해자가 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렸고 풍랑을 이는 뱃속에서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되는 모든 환경을 죽음에 덜덜덜 떠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한 키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은 섬기되 우리의 모든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시키고 나를 부르르 떨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하는 자로 나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믿지 않으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도 과학이 더 확실하지. 그러면 그것도 과학도 믿음이에요. 과학을 믿을 건지, 그러니까 그 뭐죠? 창조론을 믿을 것인지,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 그것도 믿음의 문제라고요. 진화론을 뭘로 검증해요? 사실 그것도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둠이 내어 쫓기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능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하다가 또 시간 다 가겠네. 다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의 속임수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 것 같고,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데 무엇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속이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속이는 건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야, 그거 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하나님 못된 분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 하나님이 그걸 봐주겠냐? 하나님이 나라도 안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의 모든 성품들을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은 배배 꼽니다. 꼬아요. 그렇게 해서 속입니다. 너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용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한계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하신 성품을 왜곡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아주 바꿔놓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분은 선하셔요. 그분의 선하심과 사담의 속셈과 그의 속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해놓은 것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벽한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이 완벽한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말씀이 그럼 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내시는 삶의 모습, 그분이 하신 일,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했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막 치고 그랬어요?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고 질병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오셔서. 그래서 너도 천국 못 가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구약 때는 그래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완벽하게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가 속량까지는 되지 않고 속죄, 그냥 덮어놓은 정도까지밖에 되지 못했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바로 오늘은 그냥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제 부딪히는 순간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영에서는 이런 생각이 오면은 그때 여러분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초보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툭 치고 올라와요. 예, 툭 치고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몸이 막 아프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그렇지, 말아 나오겠지.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하고 이제 말씀이 나오겠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이고, 나 죽겠다!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지, 뭐. 아이고, 나 이렇게 며칠 아프겠네. 며칠 아플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다고, 나음을 받다 안 낫네.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우리 김연희 권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 거절해야 돼요. 뭘 거절해야 돼요? 질병을 거절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야, 떡덩이로 돌 만져봐.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을 확 붙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떡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금식 계속 하겠다. 거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 단계가 필요해요. 거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는 계속 날 떠나지 않아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이미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 들어오기 전에 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절을 했을 때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붙잡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해요. 이게 내 생각 속에서 시스템이 작동해야 돼요. 아마 근데 작동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답변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100점은 아니에요. 점수를 주자면 50점. 예, 50%. 그러니까 반쪽짜리 답변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럼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그게 100점이지 무슨 50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게 뭐냐면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이거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과정이고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영생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단지 목적이라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죽어야지 뭘 살게 하시냐고요.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 구원이 위태위태할 것 같으면 그때 죽였어야지. 그때 믿음 좋을 때 가장 믿음 좋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소리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왜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이쁠 때 그냥 탁 데리고 가서 나 죽을 때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응?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예쁘니까 나 죽을 때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살기를 원하죠. 왜?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니까 살게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너무 좋은 거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오라고. 그래서 천국은 더 좋아, 사실은. 천국은 더 좋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삶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보너스 삶인 거예요. 미리 맛보기, 천국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견디다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아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제부터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올 겁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최종 목적이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영생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제가 자주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을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 이 조예의 생명, 영생. 이 조예라고 하는데 이 조예는요, 이 영생, 생명을 이 조예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셨대요. 어떻게 할 때? 예수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예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예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조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지옥 안 가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 뭐예요?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뭘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질병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저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 멸망이 단지 지옥 안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예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마귀한테 속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저주, 가난, 죄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일들을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나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로 살게끔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래서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외우시나요? 도적이 온 것은 못 외우시면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외우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 냈어요? 여기서 여러분 거기다가 관주해 놓으세요. 여기서 생명도 조예입니다. 조예. 아까 영생도 조예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할 때도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예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조예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성이 더 얻어지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어떤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뭐냐 도대체. 이게 느낌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느낄 필요 없어. 그냥 말씀을 보세요. 거듭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게 뭔지 분명히 알잖아요. 거듭났을 때 받게 된 생명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기 때문에 그 조예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돼서 이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born again이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요. 재창조. 그냥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혼과 육이 같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게 좋아졌을 텐데, 오야 어느 날 제가 눈을 떴더니 막 김희선이 되어 있으면 쟤 구원받았네 확실하게 알겠지만 눈을 떴는데 여전히 못난이로 그대로 눈을 뜨기 때문에 아이고 나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갑다. 여전히 내가 늦잠 자고 게으른 거 보니까 내가 그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상당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자꾸 내가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읊으세요.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재창조가 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늘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 읊조리는 거, 하가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래서 계속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은 전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전이가 될까요? 본성은 이 탄생을 통해서 전이가 돼요. 새롭게 태어나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뭐예요? 소새끼라고 하려고 그랬죠. 소새끼도 맞아.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어미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본성은 뭐예요? 소의 본성이 그대로 아기 송아지한테 간단 말이에요. 전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갖다가 코끼리들 사이에다가 놔뒀어. 그러면 송아지가 코끼리가 됩니까? 여전히 걔는 소의 본성을 가지고 들이받고 아마 그렇게 그 본성으로 소로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본성은 탄생을 통해서 전이가 돼요. 본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의 죄성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 본성이 그대로 갖고 태어나게 되어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 죄 하나도 안 지고 너무 예쁘잖아, 애기. 깨끗한 애기여도 그 본성은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라면서 걔는 누구한테 종로를 달 수밖에 없어요? 네,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면은 마찬가지. 목사님 자녀 아니라 어떤 훌륭한 아버지의 무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영적인 본성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은 뭐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본성이라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난다고요? 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실질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 아니고 개조 아니고 쇄신도 아니고 어떤 개선 정도 그 정도도 아니라고요. 완전히 뭐라고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났어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 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정체성은 자꾸 내 옛사람의 정체성을 자꾸 두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 둔 적 없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잖아 별로. 자꾸 내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사람 지나간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동안에 마귀의 본성을 전이받아가지고 종노릇 하던 본성으로 있던 게 끽 죽어버렸어 우리는.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탄생에서 또 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본성이 우리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한테 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전이 돼서 들어왔어요. 뭐가요? 조회의 생명이.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 모든 삶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누리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요. 네.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라는 대답이 왜 반쪽짜리인지 아시겠죠? 단지 천국 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그건 50점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고 싶으셨다?
하나님의 조의 새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요. 우리한테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자꾸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요. 죄인은 끝났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많이 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리가 없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처럼 죄인된 사람들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근본적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 예, 그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주구장창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제사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매일매일 죄 짓고 안 되니까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그 안 되는 사람들한테 또 길을 열어주잖아요. 재물 없고 막 돈 없는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누가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죽지 않고 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함성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야, 내 죄가 1년치 제가 다 용서받았구나. 그게 누구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그림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속량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속죄 속량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대속 또는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이나 속량은 같은 말입니다. 대속, 속량. 속량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사온다. 다시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사온다. 그러면 여기서 값을 치르고 되샀다. 이 값은 무슨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이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본성을 전이받았던 우리들의 이 건성을 해결하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값을 치르려면 사망을 해야 되겠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림대로 거둔다고 성경의 원리는 뿌림대로 거두죠. 그러니까 죄의 씨앗은 뭡니까? 그러면 죄를 심으면 죄의 씨앗의 열매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팅된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면 무조건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씨앗의 결과로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닫혀있던 문이.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려서 사단의 본성은 뭐라고요? 사망. 사단의 본성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빼앗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본성이라고. 사단의 본성. 그래서 죄의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와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른 심판. 사단이 마음껏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해버리게 된 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고 값으로 그냥 사버리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우리 그 박혁거세 옛날에 우리 막 그런 막 창조 신화 같은 거 할 때 막 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막 이 왕은 우리나라는 막 뭐 신이 내린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그 사건을 괜시리 뭔가 예수님이니까 좀 그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만 했죠. 왜요? 죄 씨 때문에. 죄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심겨지면 그 죄가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씨가 몸을 만드는 역할을 여자가 하죠. 그러니 그 남자의 씨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여자의 몸에서 몸으로 형성이 되고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남자의 씨는 사망의 씨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이었지만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고 순수하셨고 아담의 혈통이 아닌, 그럼 누구의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계속 봤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 제도가 있었죠. 제사 제도. 제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보여지는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속량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염소와 피로 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염소와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지은 성막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직접 본인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직접 가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짐승 잡아서 피로 해가지고 했지만 그것도 완벽한 죄를 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깨끗한 본인의 죄 없는 모습을 자신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가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제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영원한 속죄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속죄제를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낸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해결한 엄청난 속죄제가 지불되었다는 거, 제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마지막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그 프로그램된 것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공의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깨뜨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은 뭘로만? 죄는 피로 사망의 값을 내가 죽음으로 치러냄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죄도 해결하셔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게끔 완벽한 죄를 해결해 버리셨다. 대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9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여기 무슨 말이에요?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이 죄에 대한 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 스스로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위치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올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열었어요. 어떤 길을 열었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영접하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길을 열어버렸다고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피조물 갈게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은 이게 전체적인 굵게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또 설명 들어갈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셔도 그냥 넘어가세요. 자,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구를 내어줬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가 됐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지만 죄에 대한 값,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까지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 믿는데 부활은 안 믿겠어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그리스도와 동일시 개념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늘 보좌 위까지의 과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 앉으셨죠. 거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만 유일하게 이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서신서에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전치사 뭐를 써요? 함께 뭐를 써요? 위드를 씁니다. 위드. 전치사 위드를 쓰면서 바울 서신서에만 나와요. 바울 서신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전체 쓰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가 곧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동일시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나의 동일시예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와 함께 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래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가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여기는 함께 막 나오죠.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도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장사되고 살리고 하늘에 앉히는 것도 함께 앉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장사되시는 장면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거. 위드 함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서도
내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옛날에 다 죽었다고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죠. 죽을 때. 살아나기 전에 여러분 지옥을 내려갔다 와요. 왜 지옥을 가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어디로 가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서 그 죄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오십니다. 지옥까지 내려갔다 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지옥에 가서 있다가 3일 후에 돌아오셔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의를 웬만한 신 같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본인의 그 공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 보세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정도 조정하는 거 일이겠습니까? 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조절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때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될 분이 굳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사망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중적으로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동일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퀄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부활하셔서. 근데 예수님 혼자 앉으셨어요? 아니요.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됐다고요.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이 앉을 수 있어요? 감히. 근데 예수님과 함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이었던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죄 너 얹어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요. He became sin. He became sin. 그분이 그냥 죄가 되셔버렸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죄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돼서 그 죄로 죽어버리시는 거죠. 죄가 돼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 자체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못에 맞고 이렇게 달려서 피를 찔리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죽는 걸로 봤을까요? 우리가 죽는 걸로 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처벌받고 있다고 하나님은 믿고 보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옛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의 옛날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은 죄의 본성이 지배하던 나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기억이 나. 나의 옛날 본성이 내 옛사람의 습관들이 내가 잘못 살았던 게 자꾸 생각나. 그거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이제 깨달아지셨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덜렁대? 여러분 그거요. 다 옛사람이 하던 거예요. 옛사람이 하던 거.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해요. 나 여전히 덜렁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은. 거절해야지! 이제 금방 빨리 알아듣네. 내가 덜렁대고 실수하는 걸 이제 나는 더 이상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냥 덜렁대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거절 안 해도 돼요. 계속 그 마귀가 주는 참소에 예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육의 소리는 뭐 어때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와요.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의 개념 속에서 나는 진짜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믿어진다면 출발점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얘기가 이제 이 다음부터 이어지겠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게 자유함이 없이 계속 그럴까? 제가 이제 말씀을 봉부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괜히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죄 짓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내가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것도 못하나 봐. 나는 정말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야. 이거 예수 피를 여러분이 무시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거 이제 그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야, 그 피가 나를 살려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제와 같아야 돼. 축제와 같아야 돼. 성찬식은 축제. 기쁘고 팔딱.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울고 있는 거 원하겠어요? 생일 때마다 우리 아이가 내 생일 때마다 와가지고 엄마 나 낳으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와서 맨날 우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도 엄마 나 낳으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냥 괜찮아. 근데 다른 애는 한 자식은 엄마 나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날 이때 낳아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엄마 나를 이렇게 이쁘게 낳아주셔서. 누가 이뻐요? 누가 이뻐? 둘 중에 맨날 와서 엄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것도 한 번이지. 매번 와가지고 그 찢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엄마 닮아서 이걸 잘하나 봐. 내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뭐를 잘하나 봐. 그럴 때 어때요? 이야 진짜 내가 자식은 잘났네. 막 이런 생각 뿌듯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원한다고요. 아 주님이 나를 살찌기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주님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빵을 딱 집어갖고 그냥 팍 씹어서 먹어버려야 돼. 그냥 팍 씹어서 꽉꽉 씹어서 먹고 팍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요. 빵을 그냥 큰 거 통째로 하나 놓은대요.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뒷사람 생각해도 조금 먹었지. 다 뜯어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 당시에 앞에 사람이 확 다 뜯어가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뜯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확 뜯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포도주도 막 너무 감사하니까 막 3잔 4잔 먹어요. 계속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 죄가 미안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나에게 조의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그 생명대로 살아내는 일.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대로 사는 일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못한 거, 옛날에 내가 못했던 거, 나는 실수했던 거 이것만 묵상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너 죽은 시체 들고 아이고 내가 죽었네. 아이고 나 불쌍한 내 죄인 죽었네. 이 시체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죽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죽으면 또 살아서 와요. 또 살아서 와.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는. 구원받았을 때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묻으시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의의 본성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거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쓰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되새김질하듯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의의 본성을 내 안에 의의 본성이 회복되었다고 그랬죠. 의의 본성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훈련.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혼과 육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막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안 해도 여러분이 매 순간에
어떤 나는 영의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이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하라고요. 나는 영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서 나는 이 영의 기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제는 내 혼과 육의 기능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기능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해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제가 그랬죠. 말씀을 할 때 푹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아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쉬울 거예요. 금방 돼요. 초짜들은 쉽지 않겠지만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막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의의 본성을 계속 찾고 그 반응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뿐이겠어요? 멸망치 않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가난과 질병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축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러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여러분 성경에서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나중에 우리도 다시 부활해요.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됐고 눈 감았다 뜨면 또 새로운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무엇인지 조금 감은 잡히시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옛사람을 묵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에게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풀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왕노릇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왕노릇 하실 준비? 해봤어야지. 맨날 죄인으로만 있어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뭐라고요? 왕노릇 하는 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목적이 있었잖아요. 야 다스려. 다 네 거야.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만물이 네 거야. 바울은 다 알아버렸어. 야,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게 내 거구나. 이거 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 깨달은 계시들이 거기에 나오겠죠. 너희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왕노릇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게 우리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을만 하죠? 너무 믿을만 하죠. 이거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만해요, 안 해요? 왕노릇 하는 건데. 야 와서 죽기 살기로 맨날 종교 생활해라. 이러면 누가 아무도 안 와. 그런데 왕노릇 하라고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올걸요? 얼씨구나. 근데 진짜예요, 우리에게 왕노릇 하라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준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 취하실래요? 아니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실래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량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내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와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진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함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 죄 있어 이 얘기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절대 죄 있다고 할 수 없대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말은 뭐냐면 죄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저주는, 죄의 저주라는 것은 질병, 가난, 그다음 뭐예요? 영적인 저주, 관계의 문제, 아픔, 마음에 평안 없는 거, 각종 정신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나쁜 거.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요?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면요. 진짜로 내가 죄에 대한 값이 다 주님께서 지불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내 죄의 저주로부터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해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는데 왜 죄 얘기를 자꾸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며 아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파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 새로운 이상한 이단 나온다 이렇게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나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하지 없는 얘기 안 한다니까 쫓겨날까봐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대신 아팠냐면 예수님이 대신 아프셨어요. 내가 아파야 될 걸 예수님이 아프셨고요. 수치를 당할 필요 없었던 예수님이 굳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굳이 가난해지실 필요 없는 분, 하늘 영광 보좌 세상에 다 당신 것인 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해지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난해지셨어요. 실제로 가난해지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러면은요, 뭐예요? 그분이 다 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짊어져 버리고 그분이 그거를 다 가지고 죄가 친이 되셔서 죄의 저주를 가지고 딱 죽어버리셨는데 더 이상 그게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네,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가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 누가 주는 건데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배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본성을 우리는 가진 자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어. 이제는 그러면 그 영의 기능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그 영의 기능, 하나님의 영의 기능, 그 기능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실패와 내 실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허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귀는 계속 참소할 거예요. 너 실패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실패했는데. 나 진짜 실수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번. 이거 문제예요, 문제. 한번 해보세요. 반응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응? 어떻게 하실래요? 멸망이, 드라마 보니까 멸망이 우리 집 현관으로 찾아왔다고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멸망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거절하셔야지. 거절하시라니까 이제부터. 거절하시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슬슬 아프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해. 그냥 거절해. 한번 해봐요. 나한테 이상한 눈빛 저 이상한 새로운 종교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절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요 우리를 못 건드린다니까요. 꼬리만 살아있는 뱀은 내가 거절하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취해버리면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지만 취하지 않으면 돼요. 거절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난 거절하실래요? 안 거절하실래요? 아우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거절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부터 가난을 거절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 맞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 오셨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부요한 자다 못해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예. 제가 하는 말을 선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라고.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 그러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뭔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빨리 거절하시면 돼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려면 더 힘들잖아. 들어오기 전에 거절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절하시면 나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발휘하라고 그랬어요? 상상력. 주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요. 거절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 되는 것을 상상하셔야죠. 믿음은 아브라함아 별 좀 세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오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내 후손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별처럼 많아질 거야. 기대해. 막 상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상상하고 그걸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신대요. 여러분 상상력을 그래서 준 거 쓰잘데없는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속에 해결이 됐거든요. 더 이상 나에게 멸망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허용하면 들어와요.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까지는 뺏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취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금과 은이 다 내 것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금과 은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풍성한 자다. 부요가 나한테 오고 있다. 지금 걸어오고 있다. 부요가 나한테 걸어오고 있다. 할렐루야! 막 저는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요. 막 진짜 이미 부요한데 사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저는 더 부요해지고 싶어요. 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돈이 제일 쉬워. 하나님한테 달라 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있으면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이 우리 집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요가 우리 집 현관을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신수 장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여보 봐봐 지금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내가 일부러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들어오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여러분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고 반드시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오늘 오전에도 읽었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옮겨버렸다고요. 이미 옮겨졌다고요. 그의 나라 안에. 그럼 그의 나라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요. 뭐예요? 여러분 모든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술도 아니고 어떤 테크닉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막 달라고 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하나님 주세요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냥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니까. 확신하면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검증이 돼야 이제 내가 삶 가운데 해보니까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몸이 으실으실 아플 때 한번 해보세요. 으실으실 아프려고 할 때 뭔가 몸살이 올라고 하고 아니면 짜증이 올라올 때 그런 거 제일 하면 쉽겠다. 여러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열불이 터질 때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순식간에 여러분 해결됩니다. 선포하고. 해봤어요 혹시 한 주 동안? 안 해봤어요? 김연희 권사님 많이 해보셨죠? 김연희 권사님이 1년 넘게 이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요. 이제 완전히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우리 그 좀 해봐 이제 해봐요. 이번 주 또 이제 실습이에요 실습. 자 그러므로 흑암의 근서는요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저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더 정확하고 온전하고 밝은 빛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 밝은 빛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성령하심으로 결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인식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그냥 쭈삐쭈삐 선언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죽으심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언하셔서 이 새롭게 된 내 영토 가운데 불법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불법으로 침입에 들어오는 마귀의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귀를 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거절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뭘 만들었다고요? 길을 만들어 놨다고요. 길을 만들었어요. 이 구원의 혜택을 참여하는 자는 성경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적 기도 이제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영적 기도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해요. 왜 거절해요? 뭐 난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하든가. 혹시 아버지 영적 기도 시켜봤어요? 하면은 나는 아직 좀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아직 잘 몰라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로 몰라서? 진짜로 예수 믿는 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는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과 어떤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확 밀려와요. 그럼 뭔가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던 술을 못 먹게 돼? 내가 놀러 가는 거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기빈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기빈을. 그러니까 맞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와서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머리로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당장 교회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는, 당장 교회 오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 막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콸콸콸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때 가면 교회를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사람한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까지가 영접시키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매달렸던 강도도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기만 해도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당장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는 그런 식으로 시키면은 좋겠죠. 자녀들이나 교회 안 나오는 자녀나 아니면 부모한테 이런 거를 일단 한번 받아들여 봐라. 이렇게 한다면 권면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 찾아봅시다.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게 영접 과정인데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직접 시인하게 해야 돼요. 예,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달라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써놓고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냥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써놓고 읽으셔도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제일 좋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읽으시면.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이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단의 속임수, 그리스도의 속량,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성경은 영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으로 나는 기능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가난이 부욕게 될 것이고, 질병이 치료가 일어날 것이며, 내가 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제한된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계시가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완벽하게 다른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끌려져 가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이제 수요일 날 있구나. 수요일 날 제가 또 이어서 시리즈 3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3일 동안, 오늘부터 주일, 월, 화 3일 동안 수요일까지 해서 인식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인식해서 그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이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 기록해 보시는 하나 정도 생각하셔서 교회 오시면 서로 나눠보세요. 서로 어떻게 했어? 저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한번 얘기를 하시라고 체크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다스렸고,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내가 가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공간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범 삼아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